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사건, 큰 사건 앞에서 자신의 감추었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평소에 드러나지 않았던 믿음도 큰 사건을 겪게 되면 분명하게 드러나죠. 믿음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 사람 믿음이 저 정도였어? 라는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큰 일을 만나면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도 목격하게 되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큰 사건과 큰 일을 만났을 때 평상시 저 사람이 품고 있었던 마음이 저런 거였구나 알게 되기도 합니다. 또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고 감정이 무너져 내려서 끝없는 우울감으로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지 잘 몰랐는데 큰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거였구나 라고 확인되는 때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감추려고 하는 모든 것이 감춰지지 않고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인류의 구원을 청취하는 십자가 사건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은 장면을 지금 바라보고 있죠.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 십자가에 달려서 서서히 죽어가고 계시는 똑같은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모두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등장인물들이 여러 명 나타나는데 이 등장인물들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에 대한 반응이 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사람은 구경하러 왔다가 가슴을 치며 돌아가죠. 어떤 사람은 드러내지 못했던 믿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드러내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하고 있죠. 기도회에 참석할 정도의 신앙이라면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은 상당히 높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왜 왔느냐가 아니라 지금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 개개인이 서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으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서 있는지 여러분들 개개인이 잘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44절 말씀에 보면 6시쯤 되어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은 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6시부터 9시까지 계속되었던 이 어두움은 단순히 자연현상에만 머무는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 자연현상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어둠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뒤덮인 것을 이렇게 어두움으로, 초자연적으로 임하는 어두움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한가운데 찢어져서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죠.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둠으로 가득 뒤덮여져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둠으로 뒤덮여 있는, 죄로 뒤덮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징이었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신 후에 운명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를 사람들은 실패와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냥 단지 저주받아서 죄인으로 실패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절정인 것이죠. 지금 십자가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모습이 분명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십자가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누구죠?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을 감독하던 로마 군인이었죠. 여러분, 로마 군인 백부장, 여러분 이 백부장의 관심이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 백부장이 그런 데 관심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로마 백부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상관의 눈에 들어서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공을 세워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진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데 더 관심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처형을 담당해서 그냥 십자가 그 형을 집행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47절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그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하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치고 없었어요. 하지만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고백으로 인해서 백부장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시선과 고백이 달라졌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죄인으로 처형되신 예수님에게서 오히려 죄 없으신 의인의 모습을 보았고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잘 알고 있고 오래 바라보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도 여전히 내 수고와 내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예배와 봉사도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로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붙들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들을 쭉 주일에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구경하러 모인 이 사람들 한때는 자기의 바램과 자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 중에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 중에 예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바램과 자기의 생각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움직이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떠났던 그 무리들, 이 무리 안에 많이 포함되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구경하러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 좀 잔인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죽음을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집행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 사람들은 예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일 것이고 하루 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모습을 이들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난 다음에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슴을 친다는 표현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깊은 슬픔과 죄책감, 자신을 향한 탄식 이런 것들을 성경은 가슴을 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가슴을 친다는 이 표현을 좀 더 잘 보여주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세리가 등장하는데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세리의 모습, 그 세리가 가슴을 친다는 표현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구경하러 모였던 그 사람들도 결국에 십자가의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지만 본문은 또 이 무리의 슬픔이 모두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는 아니었다 말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단정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가 구경꾼이었던 그들의 마음을 찔렀고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아주 익숙하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듣고 찬송하면서도 정작 내 죄와 삶은 돌아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과 세상의 악은 쉽게 말하면서도 내 안의 교만과 미움과 불순종은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남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자리입니다. 참된 회개는 잠시 마음을 아파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참된 회개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변해야 하는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떠올리지 말고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며 말씀을 받으라고 제가 굉장히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계속 해가면서 느끼는 건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항상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을 굉장히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렇죠.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십자가 앞에 세워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담대한 헌신을 낳습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위와 사람들의 인정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에 가보면 이 요셉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드러내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분명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이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한테 굉장히 피곤하고 곤란한 일들을 부탁하지는 않을까? 그냥 모른 척하고 예수 믿는다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편할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정말 많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믿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처형된 사람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일로 공회원으로서 쌓아온 명성과 지위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동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고 유대 사회에서 내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빈무덤에 고이 모셔서 장사 지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감추었던 믿음을 그분의 죽음 앞에서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평안하고 손해볼 일이 없을 때는 누구나 당당하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보다 주님을 선택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신앙을 밝혀야 할 때 침묵하지 않고 또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내어드리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주님을 위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숨어있는 믿음을 담대한 헌신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하게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십자가는 끝까지 신실하게 따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자들이 요셉의 뒤를 따라가서 무덤과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놓였는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기적을 행하실 때만 따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제자들이 흩어진 순간에도 그들은 멀리 서서 십자가의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들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무덤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놓이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상황이 좋아서 유지된 믿음이 아니라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놓인 자리를 확인한 뒤에 돌아가서 향품과 유황을 준비합니다. 그 향품과 향유들은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한 것이죠.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자신들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한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56절은 여자들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인들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놓여지는지 다 보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모습을 다 지켜본 이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쭉 따라온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하기 전에 향품을 바르고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들. 그런데 16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며 쉬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급한 마음과 깊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급한데, 너무 슬픈데 한시라도 빨리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다시 확인해 보고 싶은데, 그러나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참된 제자는 형편이 좋을 때만 따르는 것이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우리도 응답이 더디고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사랑하는 이는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 앞에 선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십자가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경하러 왔던 무리는 십자가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감추었던 믿음을 담대하게 드러내서 행동으로 보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무덤까지 따라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작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았지만 이렇게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을 서로 다른 종류의 신앙인으로만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하면 이 네 사람이 보여줬던 모든 반응들이 한 사람의 신앙 안에서 다 드러나야 되거든요. 우리에게는 백부장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리들처럼 가슴을 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도 필요하고요. 요셉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하는
담대한 헌신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인들처럼 앞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신실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은 얼굴에 묻은 것, 옷 매무새, 우리의 머리 비뚤어진 것, 이런 것들을 다 비춰주죠. 거울 앞에 서면 다른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십자가도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가 보이고, 십자가 앞에서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으로 머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반응이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 마음을 열어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믿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도망치는 사람인가? 구경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무서워서 세상 속에서 나의 믿음을 감추며 살아가고 있는가?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나의 예배와 선택과 섬김 속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가?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실하게 회개하며 담대하게 헌신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